우리는 지금 레이기의 절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단품이 절정인 것처럼 여러분은 이 레이기의 절정, 아니 성경의 절정, 성경의 중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레이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은. 이 레이기 16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속죄일, 7월 11월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쭉 배워왔고, 이제 정결유지법을 10장부터 배워왔잖아요. 정결유지법이 10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쭉 배워지는데, 이 정결유지법은 동심은 구조입니다. 진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성소까지 계속 깊이 들어가죠. 더 거룩한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고 더 거룩한 곳으로. 그래서 가장 깊은, 가장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로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뭐 대제사장 아니니까 지성소 안 갈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처럼 변화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누구를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심각하게 잠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정말 말씀은 이렇게 꼬박 꼭 씹어서 묵상하듯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생각해서 깊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오늘 대제사장인 아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애 최초, 그러니까 아론 생애 최초지요. 날이 밝으면 이제 7월 10일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거예요. 지성소에.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생애 최초예요. 이 지금 오늘 레위기 16장은 지성소가 처음으로 생겼고, 이제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세워졌고, 이제 모든 게 처음이죠. 이제 처음으로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하루 전날 밤이에요. 지금 이제 전날 밤 얘기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무슨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처음 들어가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기대와 설레임, 긴장감, 뭐 그런 게 들었을까요? 자, 정말 여러분 성경 말씀과 호흡이 돼야 돼요. 성경과 호흡이 해야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지. 그냥 본인만 읽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호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아론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거지만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호흡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아마 아론은 레위기 10장을 연상했을 10장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10장이 되는데 이 10장에 가서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도 아니고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다가 어찌 됐어요? 죽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다 죽게 됐. 참 역사상 태초 이래 최초로 지금 지성소에 처음 들어가 보는데 그 지성소도 아닌 두 아들이 그 생때 같은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도 아니고. 이게 정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몸소 경험을 한 사람. 그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가다가 시체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혹시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우리 아들처럼 내가 뭔가 좀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엄청난 불안감,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뭐 이런 게 들었을 것이에요. 아론이 경험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뭐였다? 죽음이야. 아론이 경험한, 자신이 경험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야. 목회자 아들이 목사를 아버지로 이렇게 경험하며 배고픔이라 그래요. 목회자들이 다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배고팠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목회자 자녀들. 그런 것처럼 이 아론이 경험한 제사장은 죽음을 가장 먼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즐거운 일도 아니고, 뭐,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거룩한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여기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오늘 들어가는 이 일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나도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내 가족들을 이제 누가 돌보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 늘 느껴질 때 호흡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앞에,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놀라지 않으세요? 요 앞에 나가다가 어찌 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요 앞에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긴장감 없이 그냥 틀레 가방 들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가야지 해서 와보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신앙이 형식적이냐. 오늘 두 아들은 누구 앞에 나가다가? 요 앞에 나가다가 죽었다고. 요 앞에 나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건 다 그렇게 알고 안심하고 왔잖아요. 정말 안심하고 왔는데 아론의 두 아들은 요 앞에 나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는 말은 뻥이고 사망의 길이었다. 이게 아론이 경험한 제사장의 길이에요. 우리의 예상을 생전에 뒤집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론은 내가 일을 내고 제사장이 되었던가, 일을 내고 두 아들을 제사장이 삼았던가, 이런 후회와 염려, 근심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론은 두 아들이 갔던 죽음의 그 길을 지금 그들의 발자취를 밟아서 따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간히 교체했을 것입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요 앞에 나가는 길은 공포였고 위협이었고 사망의 길이었고 죽음의 줄로 인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이제 내일 날 밝으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이거는 뭐 거룩하고 선대고 내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끝나게 한번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아들의 문제만 해도 정말 그 길은 죽음, 공포, 두려움, 사망의 길인데요. 지금 아론은 내일 되면 뭘 짊어지고 들어가요? 그곳으로? 뭘 짊어지고 들어가요? 지성소로? 백성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자기가 짊어지고 들어갈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갈 건데 요 앞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로 요 앞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용서가 안 돼. 나 용서 못할 것 같아. 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밤새 살펴봤거든. 근데 도무지 아무리 신경질 나서 내가 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제는. 나 딴 거 다 용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한 그 행위를 보면 도무지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예? 누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요 앞에 나가는 길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종교의식이 아니잖아요. 뭐, 종교들처럼 그냥 막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말도 못하는 입을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는데 숨도 못 쉬고 눈도 깜빡거리지는 못하고 말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그냥 빈손으로 나가도 두려운 일인데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가도 두려운 일인데 뭘 짊어지고 간다고요 지금?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으로 대신 짊어지고, 이거는요 정말 천사가 달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아론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날 밤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얘가 뭐 제대로 제사장 직도 제대로 감당도 못 해보고 만나 죽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위로의 내용을 읽습니다.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이 말이에요. 자, 오늘 10장과 16장을 주의 깊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보입니다. 10장을 보시면 죽음을 경고합니다. 10장에서 죽음을 3번 반복해서 경고하죠. 6절, 7절, 9절 보시면 죽음을 면하라. 경고죠. 너 죽음을 면하라. 너 죽을래? 이 말이죠. 경고하는 거죠. 죽음을 면하라. 진노를 면하고, 네. 죽음을 면하라. 이걸 10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을 보시면 왜 이게 위로인지 알죠? 16장을 보시면 생명을 보장합니다. 2절 보면 죽음을 면하라가 아니고 죽지 아니하려면, 안 죽으려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0장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6장에서는 죽지 아니하려면 13절도 죽지 아니할 것이며 강조하는 거죠. 안 죽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니할 것이며 죽지 아니하려면 산다는 걸 강조해서 이 죽음을 아니하며 부정어를 써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장은 생명 매뉴얼을 지금 소개하는 거죠. 죽지 않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합니다.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죽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만 하면 들어가도 안 죽을 거야. 하나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 이렇게 지금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이제 이해를 잘 못한 전통적인 신단한 세상에 있는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경고로 이해합니다. 너 잘못하면 죽어 아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경고가 아니고 위로다. 이런 구절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위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챗GPT가 저대로 이거는 박사 논문감입니다. 박사 논문. 정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쭉 본문을 파헤치 보고는 제 얘기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객주의적이고 그렇다고 지가 인정을. 제가 정말 잘 모르고 전통적인 주석가들의 표준 주석만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걸 정말 죄송하다고, 공문한 것처럼 한 10번 사과를 해요. 이거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성소, 지성소, 법궤 안에, 법궤 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어. 그러나
청해진 때에 준비해서 들어오면 죽지 않아. 이게 2절이죠. 그래서 죽지 않도록, 그러자 죽지 않도록 생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마음을 안심시켜서 제사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왜 안 죽을까요? 죽지 않을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2절을 계속 보시면 않는 이유, 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만약에 내가 나타남이라 이랬으면 경고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나신다고요? 구름 가운데에서. 장소도 어디예요?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는 곳에서 내가 구름 가운데, 그것도 구름 가운데서 만날 거야. 근데 이제 이 구름 가운데서 만난다는 이 의미를 전통 추석가들은 이해를 못하고, 구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하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경고, 주의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해요. 죽지 않도록, 이게 키워드예요. 죽지 않도록, 내가 죽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몸부림을 봤습니다. 어떤 몸부림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지 않아요. 왜? 만나면 죽어요. 죄인이 죽습니다. 하나님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이거는 살리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뭉뚱경자를 왜, 나병 환자를 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죽을까 봐서. 죽을까 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몸부림이에요. 어찌하면 내가 죄인을 만나도 이 죄인을 공격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해서 찾아낸 방법이 구름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오는 거. 죄인을 만나려고 구름 보자기를 머리에 덮어 쓰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을 냅두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고 그냥 구름 보자기를, 까만 구름 보자기를 덮어 쓰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몸부림, 죄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제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신의 능력, 자유, 모든 것을 제한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인을 만날 수 있을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쓰고 나타나셨다고요? 구름 보자기를 쓰고 나타나셨다.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형상이 아닌 종의 형체를 필요 있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나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그 앞에 문복주듯이 자가 되어서 죽어야죠. 그런데 인간보다 못한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당신이 친히 지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름 보자기를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진 종의 형체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고 은혜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 구름은 생명 보장장치다. 생명 보장장치.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장치. 이게 구름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제 좀 우리 아론 입장에서 구름이라는 게 똥구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 사라질 수 있고 말라가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물론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아론의 입장에서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면해가지고 죽게 되니까 이 구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을 내가 잡아 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들어가 있는데 동풍이 확 불어서 구름이 휙 날아가 버리면,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죄를 다 덮어쓴 제사장의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구름이 싹 해서 그 진짜 그 죄악이 청렬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아론의 이 길은 사르름판이죠. 맹맹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보다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했다는 거죠. 구름, 이거는 바람 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한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만든, 죄인을 안심시켜서 만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2라고 예배다 이 말, 예배. 자,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이 구름이 13절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관심 있게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어집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향년이 나옵니다. 향년이 소개되는데, 이 무슨 기령인가 또 향년이 무슨 연관이 있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향년이란 우리 한국어 번역이고 실제 원어를 보시면 향구름으로 돼 있습니다. 향구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냥 향면이 아니고 뭐 이거는 향의 연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향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 연기 나는 연기인데 성경은 그걸 연기라고 말하지 않고 구름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지금 2절의 부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의 그 구름이 바로 이 향을 피울 때 나는 이 향 연기, 이 구름하고 동일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향연이라고 쓰지 않고 향구름이라고 쓴 것입니다. 자, 2절의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제 13절의 이 향연은 향구름이죠. 향을 피워서 생기는 구름인데, 이 두 구름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향구름은 분향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2절의 구름하고 같은 보장을 해줘. 생명을 보장해 주죠. 생명 안전장치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분향을 하면 안심하고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구름은 반대로 구름은 어떻습니까? 예측이 불가하죠. 이게 구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금방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너무 불확실해요. 그래서 죄인을 죽일 만큼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이 향구름은, 두 번째, 이 향구름은 규칙적이에요. 인간이 원할 때 향을 피우면 돼요. 향 준비해가지고 피우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름은 불규칙적이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름이 언제 나타날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내가 구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은 인간이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나는, 근데 향구름은 언제든지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특별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제2화시켰다.
제도화 시켰다는 거죠. 이걸 제사라고 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치셔야 했다는 거죠. 합구발을 하기 위해서. 이 향 구름이 실제 영광의 구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안심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사람은 이 제도를 오용한다는, 이게 인간이 너무 큰 죄인이에요. 이것마저도 오용하는. 분양만 하면 아무렇게 살다가 하나님만 나도 괜찮아. 분양하고 가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 꼼짝 못해. 내가 천만 피우면 하나님은 열중시어야. 이렇게 이 예배마저도 엉투리로 제사마저도 엉투리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너무 싫어했잖아.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너희가 설진 기름과 양과 소를 드려도 나는 그게 역겨워 죽겠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렇게 오용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을 그냥 내 보호막, 방패막이로 악용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추악하게 변한 모습이 천주교의 모습이잖아. 의식만 거룩하게 치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막 미사를 거룩하게 하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신부들이 그래요. 얼게 가지고 오는데 그냥 막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수녀하고 붙어가지고 애기 놓고, 그래서 또 착한 일 하는 것처럼 고아원 만들어가지고 애 돌본다. 그거 다 신부들의 애 아니에요. 고아원. 천주교에 있는 모든 고아원 애들은 다 신부가 놓은, 수녀가 놓은 애들이잖아요. 그게 고아원의 기원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게 천주교의 모습이에요. 의식에 집중하는 이 천주교는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종교화가 돼가지고 아무런 진리도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마리아도 뭐 성천했다 그러고, 진리가 없으니 만들면 되는 거니까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고, 뭐 우상 숭배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막 마리아 숭배하는 게 불편하니까 십계명도 뜯어 고쳐버리고, 이 양심이 없어져 버린 종교화가 돼가지고 사람들만 좋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종교라는 게 이제 사람들 좋게 해주면 되잖아. 여러분 정치로 가면 복제 정쟁이가 많이 받으려면 여러분의 좋은 말 해줘야지. 나쁜 말 하면 누가 기분 나빠서 가겠어요? 목사들도, 종교화된 목사들은 좋은 얘기만 하죠. 이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오라고. 자, 이 13절 향구름. 향구름은 영광의 구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방패막이가 아니에요. 대신하는. 제사장의 분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의식하는 장치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경험하게 하는 장치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 상징을 실제화만, 상징적인 것,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화시켜주는 것. 이 가시화시켜주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시켜주는 것이 예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이걸 확인시켜주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상징을 실제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화시켜서 향 구름을 피워서 여기에 구름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인데, 이제 향을 피워서 향 구름을 만들어서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구름 가운데 계셔. 이걸 실제화시켜줘.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조석으로 분향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걸 확인시켜 줍니다. 확인. 매일 분양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 고백이, 향을 피울 때 그냥 시간 됐으니까 향 피우지, 시간 됐으니까 예배 오지, 이게 아니고, 주인이 됐으니까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다? 예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신앙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분향을 내는 것처럼 그거 쉬면 안 되잖아요. 한데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향을 바울은 기도라고 표현하면서 쉬지 마. 예, 계속 24시간 기도를 끊지 말고 계속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해, 이 말이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제를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확장 열어 두신 것이죠. 예배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도록. 근데 이것을 인간들이 업신여깁니다. 뭐 그냥 지난주에도 갔는데 하루 빠진 것 어때? 뭐 이러면 어때? 예배 대충 드리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이 돼버렸어. 이게 종교가 된 것이.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외로우지를 않는 거예요. 외로우지를 않아요. 며칠 동안요? 40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에 가면 이제 토끼도 있고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뭐 잡아먹고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산은 돌산이에요. 물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40일 동안 연락이 없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100% 모든 사람은 다 죽었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었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구름의 한계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려고요. 그러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려고. 이게 뭐예요? 그러는 마음을 안심시켜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걸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가 되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광의 구름, 또 구름 기둥,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로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구름 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게 멈춰야 돼요. 또 이제 언제 며칠 동안 있다가 움직일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예측.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서면 따라 서고 멈추면 따라 멈추고 예측 불허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일어나야 돼.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돼. 강아지 같잖아요. 그런데 분향은 그렇지가. 분향은 조석으로 향을 사르며 향 구름이 즉시 생성이 되는 거죠. 필요할 때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신약에 오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대신자야 했다는 거죠. 영광의 구름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 계신지 안 계신지 또 몰라요. 영광의 구름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 계신 안 오셨나? 지성소에 하나님 오늘 춥다 하셨나? 영광의 구름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줄 아는데 영광의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웨이팅에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오셨나 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앉아가지고 계시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이 기범은 예측이 불허한데 향이 들어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양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장치다. 조석으로 분양을 하면서 온종일 조석 아침 저녁으로 분양하면서 온종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걸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저녁 분양을 하면서도 오늘 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이게 분양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치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근데 이 사랑마저도 사람들은 종교화해. 그냥만 하고 만나면 되지.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축복입니다. 분양은 은혜이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축복된 예배를 우리는 더 향기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론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향그름 때문에 불안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들고 가면 다 물러거라. 이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시켰잖아요. 십자가만 물러거라 하면 사탄이 도망간대요. 맞아요. 십자가 물러거라. 그것도 그냥 십자가는 안 되고 색깔이 어떻게 무슨 색이어야 돼요? 빨간색이에요. 이게 미시오지. 미시오. 종교가, 교회가, 성경이 아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매일매일, 매주 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이걸 매주 확인해 보는 그런 정말 긴장된 또 뜨거운 여러분 찬양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시면 내 삶이 달라져. 정말 달라져. 하나님 뜨겁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해 열려 있어야지, 닫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훌쩍 내시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